진짜요. 노래 좀 절제도 좀 하고 지원해서. 우리가 또 고린도전서 절제도 레벨을. 그럼요. 안녕하세요.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인간의 가장 큰 말을 한다. 말을 한다. 두 발로 걸어다닌다. 아니요. 웃음. 동물도 웃음. 그래서 제가 개목사를 절제하세요. 개목사를 지향하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웃음. 그래서 오늘 그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맞춰야지. 무당은 있는데 목사는 없다. 예? 무당은 있는데 목사는 없는 것. 작두를 못해요, 목사. 그다음에 무당인데. 센데? 두 번째, 네. 바퀴는 있는데 핸들은 없다. 바퀴는 있는데 핸들은 없다? 벌레? 맞았어요. 대박! 이럴 수가. 무당벌레는 맞네? 있지만 목사벌레는 없잖아요. 정말. 바퀴벌레는 있지만 핸들벌레는 없잖아요. 이렇게 간만에 나와서 이렇게 정말 네. 장강호 역시 학생 남의 곁으로 몸무게는 나가고 봐야 돼. 몸무게는. 몸무게.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부족해 많이. 세 번째는 네. 배추는 있는데 무는 없다. 그러네요. 진짜. 어떻게 맞추냐. 정말 네. 어떻게 맞췄지? 벌레.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3강 분열의 영을 물리쳐라. 오늘은 네. 분열의 영을 물리쳐라. 분열의 영. 분열. 분열의 영. 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든지 분열이 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분열의 영을 물리쳐라.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분열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영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요. 네. 자, 고린도 전서를 전후서를 갖다가 이제 강의할 때 네. 머릿속에 두어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문제 해결자. 문제 해결자. 네. 예. 사도 바울이 가장 복잡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린도 전후서를 쓴 거예요. 네. 근데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에 봉착해요. 그죠? 네. 우리들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네. 유진 피터슨이 한 유명한 이야기를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분이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주체는 우리들이에요. 네. 예, 우리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 네. 물론 하나님께서 가끔 개입하셔서 홍해 사건이라든가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기는 해요. 네. 예. 그렇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네. 예, 문제 해결자로서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문제는 어두움이에요. 그죠? 네. 예,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빛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들은 빛을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재벌들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문제에 계속 휩싸이죠. 네, 맞아요. 두 번째,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문제라고 안 불러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렇죠.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예. 예.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도 바울의 방식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네.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예. 네. 정답이네. 언제나 빛이어야 한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징징거리면 안 돼요. 어머, 쟤는 문제가 심각할 텐데 왜 저렇게 밝어?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예. 맞아, 맞아. 가정 문제가 있어요. 예. 네, 자녀들이 속을 썩여요. 그러면 엄마가 어두운 얼굴을 해요. 네. 그러면 자녀들은 있죠. 내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 다 알아. 네, 그렇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맞아. 네. 엄마가 당당해야지. 맞아. 괜찮아. 네. 그게 이제 그 기조가 모든 고린도 전후서에 흐르고 있어요. 이제 그것을 보는 거예요. 네. 알았죠? 서론이 길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예. 우리들의 반장부터 네.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려고 예, 예. 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그렇구나. 여러분 갈리버 여행기 알죠, 그죠? 소인국 개인거. 네. 네네네. 갤리버. 네. 그런데 그거는 어린이들의 동화가 아니라 네. 당시 사람들의 행태를 풍자하는 성인용 소설이에요. 그거 심각한 소설이에요. 그거. 거기에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네. 거기에서 이제 소인국에 갔을 때 소인국 둘이 100년 동안이나 목숨 걸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100년 동안 목숨 걸고 싸울까? 그것은 있잖아요. 계란을 어느 쪽으로 깨먹느냐는 문제로 와. 싸우는 거예요. 대박. 계란이 이렇게 보면은 네. 한쪽은 좀 둥그렇고 하나는 뾰족한데 뾰족해요. 네. 차이가 너무너무 미세하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둥근 쪽으로 깨먹어야 된다. 다른 한쪽에서는 뾰족한 쪽으로 깨먹어야 된다. 그거 갖고 싸우고 그냥 만약에 여기에서 그 나라의 지침과 반대되는 쪽으로 깨먹으면 민족 반역자가 돼요.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가운데도 두 사람 모이면은 그 안에 의견 차이 때문에 맞아요. 그것이 심화되면 분열이 생겨요. 네. 우리들은 그 분열을 해결하는 것을 대화라고 하죠. 네. 근데 사실은 그 말이 전적으로 맞지 않아요. 오. 데보라 테넌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뭐냐 그러면은 대화가 네. 갈등 심화 현상에 빠지면은 네. 대화로 인하여서 오히려 갈등이 점점 심화된다고. 이게 부부들이 갈등을 겪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대화한다고 하다가 대화 중에 나오는 말에 마음에 안 드는 말 맞아, 갖고 맞아. 또 싸우죠. 맞아. 끝도 없죠. 예, 갈등 심화 현상. 네. 그러니까 개인이건 국가건 그 분쟁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 그죠? 네, 그렇죠. 네, 해야죠. 예. 성경이 중요한 것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분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 서로 이해하고 참고 용납하라. 늘 얘기하지만 사실 그게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 맞습니다. 자체가.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을 부부 사이에서 시행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거예요. 그죠? 네.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 가장 골치 아픈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분쟁이 늘 있고 말썽이 있죠.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네.
근데 그 모든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다 발생해요. 더 심각하게. 네. 그래서 범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뭐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네. 15장은 부활장. 그거는 얼마나 심오한, 아마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네. 장 중에 속할 거예요. 네. 이제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예.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얻은 영감으로 쓴 사도 바울의 그 깊은 편지인 거예요. 네. 하여간 그 실태가 보통 교회에서 분쟁이 났다 그러면 담임 목사파하고 원로 목사파가 싸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네 파로 나뉘었어요. 세 파도 아니에요. 네 파예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고 이제 주장하는 네 파가 있어요. 네, 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편에 서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바울파 역시 있어서는 안 되는 파벌로 취급하고,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야단치는 거는 자기를 지지하는 바울파예요. 아하.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학자예요. 네. 알렉산드리아 디아스포라인데, 네. 하여간 거기에서 유대인 학자인데 학식이 굉장히 풍부하고 성경에도 능한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대상으로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이 개척했으니까 심은 거죠. 그죠? 네. 물을 주고 양육했다고 그러니까 아볼로를 담임 목사로 봐도 무방할 거예요. 이해가 네. 더 쉽다. 그렇네. 됐죠? 맞아. 그러니까 아볼로파는 제일 세력이 막강한 담임 목사파인 거예요. 네. 현역. 그렇다면 네, 게바는 베드로죠. 네. 네. 이 게바파는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부류가 아닐까 추정을 해요. 네. 이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직접 배워서 네. 그 권위를 제일로 인정하는 부류의 사람일 거예요. 네. 제일 먼저 일어난 게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의 박해거든요. 초대교회. 예. 그때 그 유명한 그 누구죠? 스데반 집사. 네네네. 스데반 집사를 필두로 해갖고 예루살렘 박해가 있어서 네. 초대교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네. 많이 흩어졌어요. 네. 이제 그때 베드로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들이 갔는데 각 교회에 이제 갔을 때 나는 예수님을 보았어. 베드로한테 직접 배웠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막강하겠어요. 그죠?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야, 예수님한테 야. 직접 배웠다고? 어머, 어떻게 됐어? 궁금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여간 개바파도 막강한 거죠. 그 외에 그리스도파라는 게 꼭 있어요. 네. 예. 담임 목사파, 원로 목사파가 싸우면은 네. 거기에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이도 저도 편 안 들고 둘이 다 잘못됐다고 훈수 두는 사람. 좋은 것 같은데 또 아닌 것도 같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보기에 예. 가장 옳은 것 같지만 네. 예. 그것도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느냐 그러면 내가 옳다라고 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옳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아무리 정당해도 그 판사가 얘기를 해요. 제가 아는 판사가 제일 골치 아픈 게 교회 분쟁이래요. 예. 왜냐 그러면 누구나 다 성경 구절 들먹이면서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보를 안 한대요. 죽어도 안. 저기 이스라엘 성지 순례할 때 가이드한테서 들은 말인데 네. 가장 골치 아픈 팀이 뭐냐 그러면 목회자 팀들. 의외다. 요구 사항도 많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자기만 대우받으려고 하고 양보를 안 하려고 그런대요. 네.
이게 큰일 난 거죠. 큰일. 네. 이게 하여간 뭐냐 그러면 이 분쟁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은 자기가 옳지 않을 수도 있고 네.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만 예. 그 타협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속한 사람은 뭐냐 그러면은 그 분열을 어떻게 돼요? 그 화합시키는 맞아요. 사람이에요. 네. 없애는 사람. 예, 예. 예. 그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네. 예, 그 다음에 다독거려 주기도 하고. 네. 그런데 뭐냐 그러면 잘못했다가는 이쪽 편 말을 듣고 옳다, 네. 저쪽 편 말을 듣고 네가 옳다 그러다가 맞아요. 뭐 괴상해지는 경우도. 네. 옛날에 맞아, 황희정선.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그 많은 것들은 네.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사자가 풀을 먹어. 예. 나는 고기만 먹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너를 잡아먹어야 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독사 어디다 내 굴에다 손을 넣어. 너는 죽었어.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각자의 주장을 누르고 꾹 참는 것이 아니라 네.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쫙 퍼져 있다는 네, 얘기예요. 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부부 사이에 예.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분열이 생기지 않는다.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각각 이렇게 다르게 만든 이유는 예. 분열하고 대립하고 경쟁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네. 모자란 것을 도와주라는 얘기죠. 아, 그죠? 맞습니다. 네. 모자란 것을 도와주라는 얘기죠. 예. 또 저기 아가처럼 똑똑한 사람은 저기 누구지? 우리 반장처럼 좀 둔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선배님인가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네. 도와주고. 근데 그 차이가 이게 차이가 엄청난 있다니까. 차이다. 어. 우리 가르쳐주는 도와준다고 거랑 생각하는데 도와주는 가르치는 줄 알지. 그렇죠. 어떻게 갑자기 조용. 거. 돕는다고 하면서 네. 가르치고. 그래서 알았죠. 네. 그렇게 할 때 그 가정은 에덴 동산이 되고 그 교회는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못하는 게 왜 그렇게 왕따를 당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그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비판하는 모두 다 그리스도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되는 게 아니라 예. 그리스도파처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기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그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이 동성애라든가 그 다음에 동해 안에서 하는 무슨 풍어제 같은 거 하면은 가장 먼저 나가서 반대를 하거든요. 싸우거든요. 네. 가르치려고 들거든요. 네. 그때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니네들은 틀렸어 하고 인간적인 방법 중에서 가장 나쁜 방법을 택해서 가니까 쟤들은 뭐야 이렇게 돼버려요. 네. 도대체 쟤들은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일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죠?
예, 마음을 합하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참, 망나니 아들이 철이 든다는 게 뭐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형제들이 모두 다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안 싸우게 되죠. 네. 그렇죠. 서로 받아들이게 되죠. 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인데 네.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네. 어. 그런데 이제 뭐냐 그러면은 그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예요? 네. 그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났는데 네.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 얘기처럼 상투적인 게 없어요. 하도 들어가고. 그죠? 뭐 그리스도의 사랑 말로만 하지 돌아서면은 가장 먼저 지이득 챙기고 예. 그런 거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 저한테는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뭐 별 심통치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걔네들을 건드렸다가는 내가 가만 안 그럼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절대로 가만 안 예, 있어요. 예. 제가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사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예? 살려고 그러는 것은 걔네들 잘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성공했어도 우리 자녀들이 실패하면은 부모의 성공은 빛을 확 발해요. 이게 부모가 아무리 찌질해도요, 자녀들만 잘 되면은 네. 다르죠. 뭐 네. 어깨 어. 뽕이 한 네. 서너 개가 딱 들어가 버려요. 네. 그런데 그것도 자기가 지은 잘못이 아니라 예. 남들이 지은 잘못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더러 야, 너 저 신목사 아무리 봐도 저 시원찮어. 쟤 대신 가서 너 벌 받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죽을 죄를. 예? 너 가서 대신 죽어 하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잊어서는 안 돼요. 네. 자,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제 자, 이건 뭐냐 그러면 우리 목사들이 또 사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일이 뭐냐 그러면 자기의 인생을 실적으로 자꾸 평가하려는다. 아. 실적으로. 예. 예. 그게 나한테 세례 받은 사람이 몇 명이야. 우리 교인이 몇 명이야. 예. 그죠? 하여간 그렇게 하는데 업적 자체가 하나님 사역자들의 본질이 아니라 결과일 뿐이에요. 예. 예.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네. 우리들은 흔히 증인하면은 말로 하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욕먹는 거예요. 말로만 떠드냐? 그죠? 증인은 뭐냐 그러면 실제로 살아내야 되는 문제예요. 네. 실제로 살아내야 되는 네네. 거. 예. 저는 그래서 요즘에 자꾸 얘기하는 게 모든 사건을 하나님 사건으로 전환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예. 지금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강해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세요. 네. 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현재 너희들이 세상 일에 골몰하면서 분열 대립하고 있지만 네. 예?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건으로 전환해서 해결하라고 끝도 없이 하고 나중에 뭐라 그러면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예.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내가 언제 내 이득을 취했느냐. 예.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 다 진심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총력을 다했을 뿐이지 내 이득을 구한 적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네.
보통은 뭐냐 그러면 자기의 실적 같은 것들을 자랑하고 내 공로가 이런 것이야라고 하는데 그 어투가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네. 그때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고서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누그러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들을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네. 네.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의 제 셀프 아이덴티티를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남자. 야, 그러면 뭐냐 그러면 저는 남자라고 하는 특성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 그러면 지금 이제 모성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성적으로 읽어줄 수도 있어야죠. 그렇게 잘 읽어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반응. 네. 전도봉사원금이 아니라 네. 거기에 반응하도록 하면서 올바로 반응하게 되면은 저절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로 바뀌기 시작. 그것이 사역의 본질이고 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간 곳 없고 오로지 실적만이 쓰잘데없는 훈장처럼 너덜거리는 게 오늘날 교회예요. 북한 텔레비전 이렇게 보면은 예. 옛날 그 군인들이 여기에 훈장을 갖다가 이따만한 걸 쭉 달고서 그게 얼마예요? 돈으로 한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경쟁을 부추기고 분쟁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죠. 네. 자, 유진 피터슨은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에서 있잖아요. 다윗 이야기를 해요. 네. 예. 다윗이 거침이 없어요. 사울왕도 골리앗도 죽었고 블레셋도 평정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두 통합하였어요. 네.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을 세웠고 성대한 축제와 함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가운데다 딱 해놨어요. 예. 네. 다윗 앞에는 지금 거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와요. 당연히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어요. 그죠? 예. 하고 싶었어. 그래갖고 결심을 해요. 무슨 결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기로. 네. 예.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그 당시 다윗의 담임 목사격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아니 교인이 있잖아요. 어떤 교인이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대단해서 제가 교회 건물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이러는데 마다할 담임 목사가 없는 거예요. 빨리 시작하라고. 어서 시작하라고. 쉽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없을 거야. 나단도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네. 당연한 얘기죠. 네. 예.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찾아오세요. 예. 그리고 길게 자세하게 다윗에게 전할 말을 이루세요. 네. 예. 장장 17절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말씀이에요. 그죠? 네. 네. 1절에서 이어가요. 그거는 골자는 뭐냐 그러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잊어버리라 한마디로 잊어버리라. 예. 이게 단호한 거절하셨어요. 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갸륵한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셨을까? 우리들은 흔히 있잖아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거절했다고 이제 그것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답이지만 아니에요.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린 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예.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었어요. 네.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었다고요. 예. 네. 예. 어쩔 수 없었잖아요. 네. 다윗이 먼저 침공한 것은 아니에요. 예. 시온차는 그 나라를 갖다가 보존하고 굳건히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이에요. 예. 그 이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사울 왕이 거론돼요. 뭐라 그러면,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이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제안하신 그 깊은 뜻을 이해하는 키워드예요. 예. 예. 사울왕에게 내린 하나님의 은총. 예.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왕으로서의 처음 은총을 잔뜩 내리셨어요. 네. 뭐예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었어요. 네.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왕국을 세우는데 골몰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걷어가셨어요.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고 언제나 자신의 뜻을 앞세웠어요. 예. 사울왕 속에는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으로 가득했어요. 그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가시는 아주 가시나무. 중요한 가시. 얘기예요, 이거. 네. 예,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현재 다윗이 그 갈림길에 있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예. 지금까지 다윗 안에는 오로지 하나님만으로 가득하였어요. 예. 예.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나선 것인데 거절해. 나를 위한 집을 짓겠다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줄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골자가 그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너는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 안으로 가득하거라. 예. 죽을 때까지. 네.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절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지, 뭐 특별하게 따로 생각할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라. 고린도 교인들한테 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든 게바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 뭐 얘기하고 뭐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만이 가득하게 하거라.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을 앞세워서 네가 옳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네. 절대로 그래서는 분열만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한 마음들이 모두 다 분열의 영에 의해서 야,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예. 그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자리를 무별 위에 좌정하리라. 네. 그리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사야서 13장에서 계명성,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게 사탄이거든. 예. 이게 뭐냐면 사탄은 언제나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업적을 높이고 그래서 무별 위에 좌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한 마음들이 경쟁을 유발하고 자기 파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파들을 갖다가 잠재우기 위해서 싸움을 부추기고 그 다음에 자연히 그렇게 세력이 많아지면은 우리들이 주도권을 잡아야지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몽땅 다 사단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이제 그걸 갖다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세례를 베풀었는데 개척교회, 자기가 설립한 교회에서는 자기가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네. 도대체 내가 세례를 직접 베푼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네.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억도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세례를 주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느냐. 예,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큰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장 분열의 영이 얼마나 심각한지 사도 바울은 1장, 2장, 3장, 4장에 걸쳐서 분열의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심각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네. 우리들 그냥 모여서 의견 충돌하고 그래갖고는 의견 충돌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꼭 쑥닥거리거든요. 네. 힘이 저 나가지고. 나쁜 놈이라고. 네. 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세력을 모으고 네. 모두 다 정당성을 위해서. 네.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네. 네. 최고의 정당성을 갖고 있어요. 최고의 능력도 갖고 있고. 그런데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요. 자기를 그 정당성이나 그것을 주장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때리면은 맞고 빼앗으면 빼앗기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의 길을 쭉 갔던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저 바보 그랬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었고 네. 그리고 진심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뀌어 간 거예요. 어.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을 한번 보세요. 네. 구레네 시몬은 요즘에 리비아에서 오신 디아스포라예요. 네. 디아스포라들은 평생에 한번 하나님의 예루살렘 순례길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런데 왔단 말이에요. 그 먼 길을. 네. 그 해안을 따라서 그거 하기가 얼마나, 그러니까 순례하기 위해서는 평생을 모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와 몰려 있어요.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재수없이 붙잡혀 갖고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됐잖아요. 네. 이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고 하는 신명기 때문에 가장 저주받은 일이에요. 네. 구레네의 마음, 그 십자가를 지고서 갈 때 구레네의 심정, 하나님 내가 이러자고 그러니까. 평생을 모아서 이렇게 와서 감격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네.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로마가 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투덜거리고 가는데 대신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양반은 안 그렇거든. 희한하거든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을 예수님한테서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분이 거기까지 갔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든 장면을 보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나중에 온 가족을 갖다가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자기 어머니라고 맞아요. 불러요.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감격, 진정한 감격이 사도 바울까지 감동하게 만드는 예. 거예요. 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 땅끝까지 이르러 저하는 증인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깊이 생각해요. 절대로 그냥 대충 입으로만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만 동동 뜨는 크리스찬들이 예. 너무너무 많아요. 네. 네. 그냥 온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네. 베푸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칩니다. 은혜는 있는데 가슴이 먹먹하지? 너무 미칠 것 같아. 그러네요. 진짜. 아, 이게 사실 뭔가 뒤에서 이제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다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다 이렇게 자기 의견 들어주면 좋아하고. 맞아. 근데 오늘 바울 모습 보면서
그게 아니라 진짜 화합하게 해야 되는구나. 맞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 하나 돼야 되는구나. 진짜 말만 아유 참 많이 입만 동동. 예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단어 중에 그 정당성이라는 말이 사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말이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의잖아. 고집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정당성을 완전히 포기하시고 한마디 안 하시고 그 십자가까지 지신. 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내 정당성 때문에 억울했는지에 대해서 너무 반성을 많이 했어요. 네. 다 오르려고 싸우잖아. 맞아요. 이참에 사과 한번 하셔도. 제가 정당성을 주장했던 분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진짜 오름으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옳지 않은데 맞아요. 예수님만 오르신데 맞아요. 내가 오라 하다가 결국 다 망하게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래서 마음이 먹먹한 것 같아요. 진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셀 모임을 하면 거기서도 다 의견이 나눠져.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웃긴 거예요. 저도 지금 생각하면서 맞아. 우리가 얼마 전에 셀 모임 하면서도 이런 광경이 있었어요.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는데. 근데 이것부터가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맞아. 진짜 우리가 입으로만 할 게 아니라 진짜 변화됐다. 정말로. 제발 변화됐다. 맞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문제를 그래요. 발견했으니 그러니 살로 나가야죠. 예수님께 네 증인되러 삶을 갑시다. 드리러 그래. 네, 갑시다. 갑시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킨 분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바울파 2. 아볼로파 3. 디모데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